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없애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던 세례 요한의 말처럼 예수님의 사명은 바로 세상의 죄를 없이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야훼는 구원자이시다 뜻을 또한 담고 있는 히브리말 예슈아라는 말로, 히람 말로는 헬라어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적용된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또한 구세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 히람 말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뜻으로서 구세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과 칭호가 모두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사명을 받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이름을 의미하는 대로 이 세상에서 그 사명을 충분히 이루셨던 분입니다. 그분은 죄와 악에 의하여 손상되고 깨어진 질서를 바로 잡으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 자리에서 4번의 설교 중에 오늘의 마지막 설교,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죽어야 할 죄와 심판을 대신하시고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그 어려움을 겪고 피를 흘려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라면 우리는 그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안의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 체포하고 싶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내가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몽땅 잡아올 테니 공문서 하나를 써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때 살기가 등등한 사울에게 하늘에서 빛이 비추었습니다. 사울은 그 빛을 받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는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때 사울은 그 음성을 듣고 아주 유명한 한마디를 던집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이 말했던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라는 질문은 오늘날에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을 귀찮아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이길래 자꾸 나보고 교회 가자고 하느냐? 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전도를 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진다는 것이죠. 주여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저는 이 예수가 누구냐는 질문에 대하여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4가지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기 전에 그 본질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독특성이요, 예수님의 절대성이요, 예수님의 유일성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가 소통하게 하여 우리를 대변하기 위하여 우리가 죽어야 할 짐을 대신 지기 위하여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대속이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아담 이전에 죄를 짓지 않았던 죄가 없는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가슴 아플까요? 죄가 없으셨던 분이 고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참 메시아이십니다.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인류를 구원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했습니다.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는가?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때가 되어 여인의 몸에서 약속의 메시아가 오셨다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메시아였다는 이 세 가지 사실을 놓고 볼 때 결론은 나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구원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까요? 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길이 없을까요?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너무 편협하다, 너무 이기적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서 다 진리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면 괜찮을 텐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아야 한다, 예수만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니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구원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일방적이면서 아주 편협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상대적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생각하는 구원과 진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하고 착하게 살고 정성스럽게 종교를 믿으면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상대적인 구원, 상대적인 진리에는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구원, 절대적인 진리에는 그 말은 결코 틀린 말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주가 아무리 넓어도 태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키워준 양부모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낳아준 생모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진짜 진리는 하나입니다. 다원주의적인 종교에 진리가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진리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이 부처나 공자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라 라고 겸손하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만이 길이다, 나만 오직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절대성을 선언했기 때문에 상대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자기가 진리요 길이요 자기를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은 다 강도요 도적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적 구원은 하늘의 진리, 하늘의 구원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하늘의 주인, 땅의 주인이요 하늘의 구원자여 땅의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구원과 상대적으로 말하는 구원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과 선행은 약간의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짓고 인간의 원죄를 뿌리채 뽑아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라되 육신이 약해서 넘어진다는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굉장히 참고 애쓰고 노력해도 내 속에는 안개와 같이 계속해서 쏟아나오는 죄악된 생각, 욕정의 생각, 음란한 생각, 탐욕의 생각을 스스로 뽑아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을 감출 수는 있습니다. 흉내낼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상대적 진리는 나를 위장할 수 있지만 절대적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나를 결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선행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선행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구원이라든지 진리라든지 하는 것은 상대적이고 인간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원죄 뿌리를 뽑고 그것을 씻어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피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의 죄를 뿌리째 뽑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원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쉽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래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직접 하실 수 없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의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죽어야 하여 죄와 심판을 대신 지시고 대신 장하시고 고통을 겪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면 그냥 말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꼭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어야만 하느냐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성경은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가 공짜로 사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치름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씻어졌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받는 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직접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기도를 할 때 꼭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하느냐,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만 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자기 아들의 신본으로 보내셨지만 그분의 본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인정하고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특별한 이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존재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본 경험은 있는 사람들, 그럴 때는 참으로 놀랍니다. 저도 귀신을 쫓아내는 걸 많이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하면 귀신이 아뜨거 하면서 침대 밑 혹은 방구석에 어디로 밑으로 들어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갈지어다라고 말하면 귀신은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뒤로 넘어집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은 나를 조롱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이름, 귀신들조차도 무릎을 꿇게 하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을 때 예수가 무섭지 않냐고 물으면 무섭다고 소리 지르며 예수라는 말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시인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 증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집안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음의 영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절망과 좌절과 저주와 죽음의 영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눈만 뜨면 희망이 가득 차고 입만 열면 좋은 말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며 찬송을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 위나 땅 아래나 모든 존재가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를 찬양하게 하시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악한 권세들을, 악한 세력들을 꺾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전통적으로, 종교적으로 생각하고 윤리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이 문제를 풀려하기 때문에 그것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여러분의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로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주문합니다. 첫째는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영접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둘째는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꾸 마음 한구석에 사탄이 역사에 예수를 밀어내고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의 본질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시인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성령이 이미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지진이 일어난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간수가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살하지 말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여기에서 계보는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표현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6절은 요셉이 예수를 낳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리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완벽한 자손인 동시에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십자가의 희생의 대속과 화목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이 갖는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이 없었다면 제사함을 받는 우리 구원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에 따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자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은 신부가 된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 남겨진 교회에 대한 사명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치열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는 동시에 구원에 초청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일에는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어떤 직분을 받지 않느냐 문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았느냐, 말씀대로 살지 않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우리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초림에 주께서 오셨을 때 동방박사들과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만이 찾아가 경배했던 것처럼 깨어 준비하시는 하는 사람만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구원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에 의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을 것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이고, 예수를 믿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오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고,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다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유일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기준이, 의의 기준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성경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얻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흉악한 지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절대적인 구원의 주권을 가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제일 중요한 기초요 중심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